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라고 하죠. SNS에 생일날을 맞이해서 글귀가 떠올랐는지 예전에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돼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일이 중요한 것은 내 생이 땀 흘려 추구해야 할 사명의 고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눈물 흘려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안아야 할 십자가를 안고 내가 배워야 할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르게 지지 않았기에, 내가 십자가를 바르게 안지 않았기에, 내가 십자가를 바르게 배우지 않았기에 나를 남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아비로 사랑하는 딸과 아들, 나를 목자로 사랑하는 지체에게 짐이 됩니다. 밤이 맞도록 부엌에서 들려오는 합창은 음식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목사를 향한 용기와 희망, 회복을 위한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사랑이 사랑을 품기에 희망이 됩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 그러나 여인은 조건이나 배경에 있어서 결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고 또 남자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녀는 상사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그럼에도 남자는 여인을 향해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죠. 사랑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린 그 첫날 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랑이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넘어 빛나는 비둘기 같은 눈,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며 언덕 아래로 내딛는 염소떼처럼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털 깎인 암양떼처럼 희고 가지런한 이, 붉은 실처럼 혈색 있는 입술, 석류처럼 홍조 띤 두 볼, 다윗의 망대처럼 곱고 갸름한 목, 한 쌍의 사슴을 닮은 가슴. 신부의 모든 것이 신랑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녀의 얼굴은 게달의 시커먼 염소 가죽처럼 거무스름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오빠들을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에게 화가 나서 그녀를 포도원지기 삼습니다. 땡볕에서 이 여인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그렇게 하루 종일 돌보다 보니 자신의 피부도 자신의 얼굴도 가꿀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말씀해 보면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표현도 그렇고 이 아들들이 그녀에게 노예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사실을 볼 때 가족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과하다 싶으면 그녀를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마치 다윗이 어린 시절 그의 가족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한 상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가족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까. 게달의 장막과 같은 볼품없는 그녀의 외모처럼 그의 내면도 시커먼 상처투성이였을 겁니다. 마치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참 볼품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실패투성이입니다. 상처로 삶은 얼룩져 있고 허물로 가득한 게 우리의 삶이지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과거에 받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받은 그 상처받은 감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으로 다른 이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랑은 이와 같은 그녀를 최고의 찬사로 아름답다 합니다. 그녀는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족이나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이 남자의 시선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과 또 조건과 능력이 출중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 내면의 상처가 없어서 모든 일과 또 행실과 삶에서 완벽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것처럼 단지 사랑하시기에,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 얼굴에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림 한 컷 띄워주시죠. 예전에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이 글 하나를 올린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안목으로 써서 제가 참 눈에 띄어서 은혜도 받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랭이 공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랭이질 사진인데요, 이 그랭이 공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건축자들은 각 자리에 돌로 주춧돌을 두고 그 위로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받치는 돌들을 반듯하게 깎아내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나무 기둥을 돌의 모양새에 맞춰서 깎아낸다고 합니다. 기둥을 위에 두고서 아래에 주춧돌이 생긴 대로 그 기둥에 그림을 그려서 생긴 돌의 모양을 맞춰서 그대로 나무를 깎아내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림 보시니까요. 그래서인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옛 건축물들의 주춧돌들은 하나같이 제멋대로의 모양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 그랭이 공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일들을 하실 때 우리에 맞추어서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추어서 그랭이질 하신다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깎고 다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내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견디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 사역과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지체들,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예쁘시죠? 멋지시죠? 근데요, 우리는 다 모나합니다. 모난가요? 저도 모나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난데요. 근데 모난 우리 각자가 서로를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견뎌내서 우리 평안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위에 지어져 올라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못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감당해내지 못하실 거야.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못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 나같이 삐죽하고 뾰족한 나를 감당해내실 수 있겠어? 나를 거들떠 보시기라도 하겠어? 이렇게 모나고 부족하고 상처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그런 걱정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의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겨 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그런 생겨먹은 우리 모습, 그런 모난 돌 같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쓰신 목사님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난 모양새가 아니라 돌 자체의 질감이라는 겁니다. 질감. 모난 돌의 날카로움과 제멋대로의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난 돌이라도 굳건하고 단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함, 그 천국의 거대함, 그 나라의 기둥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사님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하잖아요. 못난 모습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못난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니 정말 그 사람이, 그 지체가 아름답지 않나요? 왜곡된 시선, 편견, 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선입견,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신랑이 신부의 그 상처로 인한 가득한 그 신부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단점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신랑은 그 상처가 아니라, 수없이 보이는 단점이 아니라 신부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단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장점만 보여도 그 한 가지 장점으로 나머지 9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그 미래의 일들을 비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보았고 또 보기에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는 아픔을 통해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잖아요. 이제 나에서 넘어서서 내 가슴을 찢고 저 죽어져가는 저 영혼, 저 상처받은 저 모난 저 영혼, 저 지체를 내 마음에 품고 세워주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2가지 정도를 더 나눌 건데요. 이번에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연합,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서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의 시선은 온통 신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결혼한 날, 신혼 첫날 밤 그렇잖아요. 이 신랑의 눈에는 신부의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신부가 정말로 아름답기만 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신부야 레만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신랑은 신부와의 연합을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랑과 신부의 매우 중요한 연합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신랑은 고도가 매우 높은 범접할 수 없는 산을 언급합니다. 신부의 높은 절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 자신과 연합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러니 빨리 속히 내려와라. 신랑은 신부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자발적인 내려옴을 바라며 요청합니다. 여러분, 연합, 즉 하나됨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강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삶, 상대방의 인격, 그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삶의 경계선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형상을 지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으십니다. 그 인격, 한 인격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선,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침범하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에 칩을 넣으셔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 하늘 높이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처럼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잘못을 보고 벌 주시려고 예의주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마치 본문의 신랑처럼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너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너라. 그 사랑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앙적으로 참 의존을 많이 합니다. 분명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섬겨야 하는,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 성도와 목회자 관계에 있어서 병적인 의존입니다. 어떤 경계선도 없이 완전히 밀착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병적으로 목회자를 의존하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 안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목회자는 어떤가요? 그렇게 병적으로 자신을 의존하는 성도를 역으로 이용하고 또 그 성도를 의존을 합니다. 병적으로 성도와 목회자가, 목회자와 성도가 병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병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병든 겁니다. 이러면 공동체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분 관계가 두텁다 할지라도 지체와 지체 간에는 분명한 삶의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을 침범하려고 한다면 예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목회자든 그가 어떤 권위자든 간에 내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노,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모난 모습대로, 각자의 그렇게 못난 모습대로 그렇게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개성과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 되는 게, 그게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연합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정말 흠뻑 빠져 있어요. 신랑 눈에 신부의 아름다움이 돋보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녀의 순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부의 성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게 다 지금 덮여 있습니다. 폐쇄적인 동산이고요, 닫혀진 우물이고 샘입니다. 근데 그 닫혀지고 폐쇄가 된 그곳에서 생명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발화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나도풀과 번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몰약과 침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거기서 각종 아름다운 과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향기로운 향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보세요.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다. 문 잠긴 동산으로부터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덮어놓은 우물로부터 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아버린 샘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솟아 흐르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깃든, 거룩함이 가득한 사랑이 진정한 우리 안의 연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은 곧 너와 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제가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하면 시작. 거룩이 능력이다. 예,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록 내가 보기엔 내 모습 너무 연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구했잖아요. 그러한 구함이, 그러한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내 심령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 부흥의 척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시온산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그 성도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함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진정한 연합에 이르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죽어져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로부터 시리에 빠져 있었던 영혼이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 이 생명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 순수함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인력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문 잠긴 동산, 신랑이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물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시편 84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눈물 골짜기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함이 깃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할 때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진정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눈물 골짜기 같잖아요.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눈물 골짜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붙들고 거룩함을 정진해 나아갈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나도 살지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샘이 세상으로 흘러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순결함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시선으로 모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성과 인격을 매우 존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하시고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사랑의 자리로 너희들을 초대하는데 이 자리로 나오지 않을래? 문을 두드리시며 노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이 가득한 사랑으로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길.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초대에 여기는 우리가 모두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예스, 네, 그렇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